할렐루야. 오늘은 1월 23일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시 매일 예배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에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90장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신앙 고백을 들으신 이후에 처음으로 당신이 고난받고 죽으시고 부활할 것을 말씀하시고 가르치는 말씀이죠. 일명 첫 번째 순환 예고의 말씀입니다. 2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랴 빌립보 여러 마을을 다니시다가 어느 길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라고 제자들에게 물으셨죠. 그러자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오늘 본문 2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제자들의 이 말은 이미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파송하셨을 때 세간에 나돌았던 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답은 제자들의 자신의 생각들을 얘기한 것보다는 주변에 들렸던 소문들을 근거로 해서 대답을 한 것이죠. 그러면 왜 이런 소문이 돌았을까요? 먼저 예수님이 엘리야라는 견해는 종말에 엘리야가 등장한다는 말라기 말씀과 관련이 있습니다. 말라기 4장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어떤 사람들은 이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에 따라서 예수님을 엘리야로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또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말하는 것은 신명기 18장의 말씀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18장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고하리라. 당시 어떤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을 이 신명기 말씀에 따라서 모세나 또 이사야나 예레미야 같은 옛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을 종말에 등장하는 선지자적 인물로 간주했던 것이죠. 이제 마지막 때가 왔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것은 아직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는 생각하지 않았다는 의미겠죠. 그러니까 이런 대답을 들으신 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에게 물으시죠.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하죠. 우리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 신이이다 하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 신이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에서는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고백을 하는데요. 마태복음에 비하면 마가복음은 굉장히 단순하죠. 여러분, 베드로가 고백한 그리스도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그리스도는 바로 기름 부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메시아라는 단어와 동일한 의미의 단어이죠. 즉 그리스도가 헬라어적 표현이라면 메시아는 히브리어 표현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 즉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기름 부으신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베드로의 고백은 예수님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신 메시아, 구원자라는 것을 이제 드러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고백을 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라는 것을 베드로가 인정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베드로의 고백은 100% 정답으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고백한 것은 예수님을 영적인 메시아로 인정하고 깨달은 고백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려온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였을까요? 정치적인 메시아였습니다. 바로 이전에 다윗 시대의 영광을 재현할 수 있는 위대한 왕, 로마를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독립시킬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정치적인 메시아를 꿈꾸고 기다려왔던 것이죠. 베드로 역시 유대인으로서 그가 기다려온 메시아는 영적인 메시아, 즉 인간의 죄를 대속하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 이스라엘 독립시켜서 옛 다윗의 영광을 재현할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려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포함해서 다른 제자들은 메시아로 예수님이 등극하실 때 자신들도 한 자리씩 얻게 될 것을 기대했던 것이죠. 이렇게 잘못된 메시아를 가지고 있었던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베드로가 말한 고백을 함부로 말하지 말라 이렇게 경고하시면서 자신이 어떤 메시아인지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메시아인지를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게 됩니다. 우리 3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예수님은 자신이 고난을 받고 또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계시죠. 여기서 비로소 가르쳤다는 말은 이제까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이 많은 고난을 받고 또 종교 지도자들에게 버림받아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한다는 이야기를 전혀 가르치지 않았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순환 예고의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말을 처음 들은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에 충격을 받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르면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고 또 귀신을 내쫓는 이분의 능력이라면, 또 이런 분이라면 얼마든지 로마의 압제를 물리치고 이스라엘 해방시키며 또 옛 다윗 시대처럼 세계를 지배하는 강력한 나라가 임할 것을 충분히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한다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말에 충격을 받은 이 제자들은 뒤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는 말에는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 말은 들리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는다는 말에 다들 흥분해서 화가 날 정도였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하죠. 그럴 수 없습니다. 안 됩니다라고 펄쩍펄쩍 뛰면서 예수님을 만류하는 거예요. 사실 베드로의 분노와 항변은 예수님의 신변에 대한 염려가 우선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 성취하고자 했던 자신의 야망과 목망이 좌절될 것에 대한 분노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간파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단호하게 꾸짖죠. 우리 3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예수님께서 고난받는 메시아의 길을 반대한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라고 책망하시죠. 베드로가 순간 사탄이 되어버린 것이죠. 바로 직전까지만 해도 주는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베드로가 갑자기 주님의 길을 막는 사탄이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부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베드로의 말에 사탄이 예수님을 유혹하는 말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베드로를 보고 사탄이라고 지적하신 게 아니죠. 베드로에 대한 어떤 개인적인 감정에 의해서 베드로에게 서운한 말을 하신 게 아닙니다. 사탄의 영향으로 인해서 잘못된 메시아에 관해 빠져있는 베드로의 생각을 안타까워하시면서 베드로의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베드로 배후에 있는 사탄을 향해서 물러가라고 외치신 것이죠. 그러면서 결론적인 말씀을 하시죠. 34절부터 3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며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예수님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생각하는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고난받아야 하는 영적인 메시아임을 말씀하시면서 그런 자신을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또 누구든지 자기의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아마 복음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포기하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진정한 제자도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럼 어떤 제자가 주님의 진정한 제자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는 자기를 부인하는 자라는 것이죠. 지금 제자들은 자신이 기대했던 예수님의 모습과 또 예수님이 가고자 하는 고난의 길이 충돌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자들 입장에서 보면 이런 상태로는 더 이상 주님을 따를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제자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자신이 갖고 있는 생각, 즉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그 마음을 부인해야 하는 거예요. 자기가 바라는 것을 부인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조건은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치료해야 할 아픔과 희생과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겁니다. 제자들에게는 자기 꿈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 아픔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자기 십자가라는 거죠. 그 십자가를 져야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셋째 조건은 뭐냐면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자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가시고자 하는 길에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길은 영광과 환호의 길이 아니라 진리를 위해서 죽을 수도 있는 길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길을 따라 나서는 자가 진정한 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들, 즉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말은 제자들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르며 꿈꾸어온 길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예수님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도전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나는 진정 예수님 온전히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자는 겁니다. 우리 역시 정치적인 메시아를 꿈꾸고 기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또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여러분, 제자들은 비록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했지만 자신들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들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을 이용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런 생각이 사람의 일이고 사탄이 원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일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일이 아닌 사람의 일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을 앞세울 때가 많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이용해서 한몫 챙기려고 하고 또 인생 대박을 꿈꾸고 세상의 영광과 부귀 영화를 기대하며 예수님을 따르지 않냐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 예수님을 위해서 얻어지는 영광이 있고요, 축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영광 이전에, 그 축복 이전에 반드시 먼저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믿음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고난 없이 영광이 없는 것이죠. 또 십자가 없이 부활이 없는 것입니다. 요즘 많은 성도님들이 부담 없이 신앙생활 하고 싶어 합니다. 힘든 거 잘 안 하려고 하고요, 교회에서 헌신하는 거 많이 깊이 하죠. 어떻게 하면 부담 없이 좀 더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를 고민합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이 사람의 생각이라는 것이죠. 사탄이 주는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으로는 절대 주님을 따를 수가 없죠.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때론 손해보기도 하고 참아야 하고 수고하는 길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참된 제자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따름으로 인해서 천하보다 귀한 구원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장차 이 말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십니까? 그분을 그리스도라고 진정으로 고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비록 주님을 따르는 길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많은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또 많은 손해를 입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길이 참된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영광의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알고 묵묵히 인내하며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는 그리스도시라고 고백한 베드로의 고백이 제 삶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고백 안에는 주님을 위해서 나 자신을 부인하고 또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평생 주님을 따르겠다는 결단이 있어야 함을 또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때문에 참고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고 손해보고 예수님 때문에 수고하는 일을 당연하게 여기게 하시고, 그러나 그렇게 사는 것이 참된 생명의 길이며 영광의 길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의 참된 제자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